오늘은 예레미야 28장에서 우리 3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에서는 이 예레미야와 이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라는 사람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 그들의 대화는 제사장들과 이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인 그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지금 이런 예언을 하고 있죠.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뭐라고 하죠?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전에 했던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완전히 다른 예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유다를 이 바벨론으로부터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내용으로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말에 어떤 반응을 하죠?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하죠?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또 예레미야가 화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진실성, 그 지금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 잠깐 자기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냐는 자신의 예언을 확증하기 위해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고 있던 이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이제 땅에 내치면서 이제 꺾어버리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와 같이 2년 안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을 이와 같이 꺾어버릴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둘은 공개적으로 이제 서로 변론 후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가 나무 멍에를 꺾었는데 자신이 지금 다시 쇠 멍에를 만들었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만들었다. 그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냐에게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가 거짓 예언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금년에 죽을 것이다. 네가 금년에 죽을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냐는 실제 2개월 후에 이제 죽게 되죠.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평화의 메시지를 많이 던지느냐, 아니면 경고성 메시지를 많이 던지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이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듣기 좋은 말씀만 이제 골라서 전하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거겠죠.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인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안위에 이제 자꾸 금이 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좋은 말씀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도 이제 좋은 이야기만을 자꾸 원하게 되죠. 결국엔 그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 29장으로 가시면 선지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예레미야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야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걱정이 되었던 예레미야는 바벨론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듣게 될 2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 그 예레미야의 편지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로 5절에 보면 그곳에서 이제 적응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니네가 이제 지나야 하니까
삶의 터전을 바벨론에서 잘 만들고 어쨌든 살아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대를 이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오래 살려면 이 바벨론도 잘 되어야 자신들도 평안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유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표어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평안이죠. 절대 재앙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우리 24절부터 32절까지는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와 여러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서 오래 지내야 하니까 집 짓고 밭을 일구고 바벨론에서 일상을 살아내라,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가 미쳤다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일제 이제 강점기인데 거기에 이제 순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국리를 하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일본이 잘 되기를 빌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26절에 보면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미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를 왜 가만히 두냐, 그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31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그의 자손 대대로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선지 그 영향력이 온 가족에게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0장입니다. 30장은 이 심판 후에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를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서 보면 지금 말미에 이미 오래전 왕이었던 누구를 지금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왕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 왕은 뭐 초대 왕이니까, 거의 초대 왕이니까 다윗 왕을 섬길 수는 없겠죠. 이미 죽은 왕이니까.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
이 메시아 예언을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 어려움 중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24절까지는 포로기한의 약속과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70년이 지난 후에 유다 백성들은 이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1차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2차 이제 백성들이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가 이끄는 이제 3차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 여정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제 회복이 되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징계받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죠?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미 우리 안에 이루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승리의 날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